할렐루야. 특별 새벽 집회 넷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갔나,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다 생각이 되니까 아쉬움이 막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집중할 때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소 때 안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가 뭐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진짜 훌륭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보면 어떤 그 순간에 결단이 있어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가다가 쓰러져도 코피를 토하고 피를 토하고 죽어도 요거는 해야 되겠다 딱 생각하면 그 의지를 딱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주역이 되는 것이지, 오늘은 힘드는데 내일 하지 뭐, 이런 사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새벽 집회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일 수 있는, 나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평소에는 못 보여도, 이 새벽 집회를 끝나고 집에 가서 퍼지고 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 할렐루야. 이런 각오가 있어야, 기도도 이런 각오가 있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응답하는 것이지, 그냥 응답해 주면 좋고 그냥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그 날마다의 그 신앙이 이런 결단력 있는 신앙으로 옮겨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느냐? 천천히 보세요. 저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것입니다라고 그 믿음을 확실히 표현한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지. 와서 보니까 그거 힘듭디다,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이렇게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입니다, 이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프린트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 하듯 기도해보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할 때면 꼭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한복음 17장 11절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를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걸 섭리하고 계세요. 신비하게도 이 태양을 주위를 수많은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지금 이 태양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행성들이 만들어진 이후로 단 한 번도 1cm 이상을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간격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돌리는 어디에서 바람을 부는 것도 아니고 어디 붙잡아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주는데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단 1cm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생각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왜?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아니, 이거 가만두는데 이게 떨어지지, 이게 계속 공중에 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사람들이 그냥 현상이니까 그러려니 생각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알고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그러면 이러겠냐? 이것을 만드신 이가 있고 이것을 만드신 이가 붙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까지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지구가 이 우락에서 둥둥 떠다니는 거, 떨어지지 않는 거, 태양하고 거리가 1cm도 안 차이게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간 누군가 붙잡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다 해결되는 것, 그것만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하고 달리 동시 존재가 가능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 나는 제일 신비한 게 기도를 들는 거예요. 왜? 전 세계의 3분의 1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며, 주일날. 그런데 그 많은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냐 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 한 사람 얘기도 듣다가도 어떤 것을 놓쳐버려가지고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잘못 일하다가 그냥 꾸중을 들을 때도 있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다 들으시고 어떻게 다 응답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전능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분이 전지전능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을 때에 그 제자들과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왜? 사람의 제안을 받으셨잖아요. 그 아들로서 제안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 사람들이 요청하고 바라는 사항을 응답해 준 거지, 전 세계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그때도 다 전 세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하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제한받으셔서 스스로 낮추셔서 자기로 왔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시고 고해부하는 건 왜? 인간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 되시냐?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제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누가 교리 어디에 나와 있다,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다 해서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나중에 그것이 가짜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거짓들이 들통나고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정확히 보고 이 감춰진 이 비밀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누군지를 가르쳐준다. 진짜 누군지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렇게 알아야 이것이 초기교회, 아직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기 전에 그 신앙, 약 300년 동안 유지된 그 초대교회 신앙, 그 신앙을 가져야 그때 사람들이 다 순교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만, 그 이후의 사람은 별로 그러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니까, 그분이 전능자가 나를 위해서 사람까지 제안받으셨구나 하니까 너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셨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는 하나님이 달랑 아들 보낸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측면에서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본체는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지, 아니면 그것이 그거 아니었으면 그건 사기꾼이죠. 아버지를 사칭하는 사기꾼.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자기를 제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나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분은 무소부지하고 모든 세계 기도를 동시에 들으시니까,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실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랬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제한받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정확히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고, 어쩔 때 제자들을 뽑을 때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니케아 종교회 이후 오늘날까지 많은 신학자들은 만세 전부터 계신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되셨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만세 전부터 육신을 입고 오실 아들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는 아직 아들이 나타난 바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실 따름이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이나 다니엘 등은 전부 다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아들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것을 믿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2000년에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구원의 경륜이 드디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는 것인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았던 모든 과정과 방법과 태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응답받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제한을 받으셨잖아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 모르고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 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신 겁니다. 하실 수 있었죠.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잡으려는 걸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인간으로서 구속사역을 위해서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간다고 만세전부터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으로서의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난 바 되신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는 그러면 그 아들 하나님이 있었느냐? 지금도 성경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만세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들 하나님이 회의를 해가지고 아들 하나님이 네가 내려가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 예 아버지, 아버님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하나님께는 그럼 옆에는 아들이 있었고 영은 당신의 영이니까 뭐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설명하는 지금 신학자들의 99.999%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네요. 자, 만약에 아들 신이 있고 또 성령이 있어서 이 세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구약에 아브라함이 세 분 하나님 있는 줄 알았습니까? 다윗이 세 분이 하나님 있습니까? 모세가 알았습니까? 다니엘이 알았습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세 분이 있다는 거, 아들 신이 있다는 거, 아들 하나님 있다는 거 한 사람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삼위일체를 몰랐으니까 지옥에 갔나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 안에서 아들로 오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생각 속에 있어요. 왜 전지전능한 모든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계획을 안 하시고 일하시겠습니까? 인류가 타락할 것도 다 썼고 그 인류를 위하여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내려가실 것도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기자 아들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버지라. 그것이 그의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메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이 다 이미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려면 이사야서를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완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시편을 제하고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인용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왜요? 이사야서에서 정확히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성경 예언서보다도 이사야를 봐야 되는데 이사야는 계속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없다. 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분.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로 오신 거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한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한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신 거죠.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다 가지고 계셨으나 제한하신 거죠.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듣고 그때 응답해 주고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나 이 땅에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자기에게 청원하고 자기에게 요청하는 사람의 그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요청하는 것을 어떻게 듣고 응답해 주셨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한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보이는 것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다발적인 멀티죠. 그냥 동시자발적으로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고 있다는 거죠. CPU가 한 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CPU가 한 개였다고 한다면 PU로, 하나님께서는 그 CPU가 순수 억만만 개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육신의 제한을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인가를 요청한 사람들의 그 모습과 태도와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가를 청원했던 것이 곧 기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다 이 말. 기도. 그래서 그 기도,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했는가, 사람들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응답해 주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넘어갑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원하는 것이 곧 기도의 방법이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거나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는데 자기 스스로 인간에게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만이 기도하지 않고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때로는 자기에게 구해도 당신 자신이 직접 응답해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서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작 아버지께 당신이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왔는데 단 한 번도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러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또 이겁니다. 또 어떤 예언적인 은사가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겠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어요. 누가 그 다음에 나면서 문둥병자, 아니 나면서 소경이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고쳐달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는 장면이 두 번 장면 나오겠네요. 그것은 항상 내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했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도 감사 기도했지, 그걸 지금 응답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한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들어주는 것이지 누구한테 또 요청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라고 보이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걸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구약의 선지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그렇게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게 구하면 아버지께 나도 기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줬다는 겁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내가 행하리라는 이 말씀을 보라.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절대 하실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대신하는 용어로서 주님 혹은 주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자신에게 떠나가도록 3번이나 죽게 기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도 죽을 때 자신의 영혼을 주 예수님께 위탁한다면서 죽게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난 2000년경에는 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구속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교회에서는 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계시는 사람이셨던 예수님께 항상 기도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방법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실 때, 가르치실 때 다락방 강화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했느냐? 첫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있어야만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받을 거 아니냐. 내가 없으면 어떻게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받을 방법이,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도 급할 때는 주님 무리를 걸어서라도 빨리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주님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그럼 떠나가게 되면 그분이 뭐요? 다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나타났다 사라지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12번 이상을 보여준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두세 사람을 내 이름으로 오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자들이 알게 돼. 이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듣는 것만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듣는 것만.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
위기예요. 내가 떠나가는 위기라. 내가 너희와 성령을 보내서 항상 너희 속에 다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믿는 자들 속에 있어서 항상 아버지께 구하여 그걸 응답받도록 내가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위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육체로, 하나님이 만약에 육체로만 있었다고 한다면, 천국에 없었다고 한다면 누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계세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 동시존재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나 샘플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려면 사람의 육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제한을 받으시고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아들로 제한하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곁에 계셔야만이 응답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곁에 계셔야만이 듣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중보자로 생각하라.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것을 허물어주러 왔던 존재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처음에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기도 형태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주 예수여라고도 기도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고 흔했지만, 오늘날에 그렇게 기도하면 이상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낮추셨던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항상 무소부재한 상태로 계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상태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듣는 소리만 가서 응답해 줬다 이 말이에요. 듣는 소리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앞에 뭔가를 고치려고 한다면 끝까지 와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야, 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제자들, 아니 나사렛 예수, 그렇게 외친 사람만 응답받았어요. 성경 보세요. 그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뭐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내일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 고친 사람 없어요. 문제 해결받은 사람 없어요. 전부 그 예수님 육신의 한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니까 그분 앞에 나와서 끝까지 매다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고, 내 문제를 그분만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이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응답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텐데, 내일 또 시간 있구나, 내일 또 해보자,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해보자, 이런 각오로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예를 통하여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3번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준 기도의 자세와 방법과 태도. 그렇다면 기도의 실제적인 예로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곧 예수께서 요청했던 기도의 자세와 방법과 태도를 살펴봅시다. 당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을 했던 간청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받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대해서, 즉 기도의 소원 내용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끈질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가나안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분인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첫째, 주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여호와의 이름, 주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으로서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것,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서 나왔습니다. 둘째, 그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이기에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임을 알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는 주님 말씀 한마디면 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주님의 냉담한 반응 가운데서도 엎드려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는 항상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기도응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째 전능자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느 날 감기 고쳐주세요. 그것은 이거 쉽고, 중풍병 38년 된 중풍병 이건 어렵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네 병은 조금 어렵다.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 감기를 고쳐주든 중풍병을 고쳐주든 죽은 자를 살리든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전능자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의 경중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경중이 없는 게 전능자인데, 그분은 지구를 1cm도 안 떨어지게 태양 주위를 돌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눈앞에서 손가락으로 지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마가복음을 똑같은 평행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으나 예수님을 숨길 수 없었다고 그래. 사람들이 막 따라와서 왔는데 그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이 나와요. 이 똑같은 본문이, 거기는 예수님의 그 몰래 어떤 집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영문을 보러 이 이방 지역에 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성경에 보니까 소리 질러 소리 높여 외쳐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메시아로 오신 당신이여, 내 문제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느냐? 주여, 여자가 소리 지르니 보내버리셔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아, 너희들이 말이 오라. 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잖아. 먼저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왔다고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기어코 꿀 뚫고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고 그래요. 경배했습니다. 프로스키네요.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성경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다시 또 얘기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시험하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딸의 치유와 노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나이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로부터 귀신을 쫓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 더 예를 들어봅시다. 두 소경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는 것을 원하느냐? 그때 소경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응답받고 싶은지 분명하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드릴 때 애매모호하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꼭 집어서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자식에 나와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눈을 떠줬어요. 나는 귀로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수만 가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수만 가지 요청이라도 동시에 다 가능해요. 동시에 다 멀티플레이가 됩니다. 다 동시에 가능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제한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뭘 해달라고 그런 거냐? 이거요, 이거. 그래, 알았다. 그거 딱 해줬어요. 딱.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애매모호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이 된 건지, 내가 약을 먹어서 약발이 된 건지,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낫게 됐는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별로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꼭 집어서 요거 딱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딱 얘기한다. 이 여인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요청할 건지 정확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장소를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주님인 것을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외치며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냉담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끈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성경에 보니까 나의 귀리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딱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녀의 간절한 열망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과 동시에 끈질기게 요청하는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녀처럼 끝까지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최종적인 대답은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 시로 그녀의 딸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으로부터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방법과 태도에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이 여인은 오늘도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도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소원을 주님께 끈질기게 요청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보십시오. 이 여인이 딱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응답되는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다 들으시죠. 다 들으시죠. 그러나 그 기도가 중단에 다 포기되는 거예요. 중간에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해요. 며칠 해보다 끝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뭐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 신섭 장로님이 그랬다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이 500만 원 비싼 그 브리테니카 사전을 팔지 않으면 나는 시체가 돼서 나오겠다. 그러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서적 판매하게 됐다는 거잖아. 나는 거기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들어주면 듣고 안 들어주면 말고가 아니라 이분이 아니고 지금이 아니면 당신 이 문제를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든 모습이 결국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두 손을 듭시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약했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